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입니다. 말씀이 짧은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께서 제자와 같은 저희 부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인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는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88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16대 담임 목사니 아마 16분의 목사님들이 거쳐갔고 부목사님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아마 기억 속에 계신 분들은 아마 3, 4분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내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에도 몇 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제일 먼저 베베라는 사람, 천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첫 사역했던 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첫 사역했던 곳은 한국이 아니라 2000년에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였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인들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와서 살고 있었죠. 대부분의 한인들은 섬유 계통의 일을 했습니다. 봉제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나염 공장을 하든지 또 섬유를 직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유통업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간간히 한인 상회나 한인 음식점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300명,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한인들 가운데 성도들은 약간 100명에서 150명가량 정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느 조직보다도 큰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생기면 한인들은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죠. 아마 예전에 그 온두라스에서 큰 사고가 하나가 났었는데, 그 한 여인이 스킨스쿠버 하러 갔다가 오랫동안 구금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을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동료가 사망을 해서 누명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재판 유예를 받으면서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그 가택연금 됐던 곳이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만큼 한인 사회에서 참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몇 분이 참 헌신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대 후반에 있던 집사님 대회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적도의 한복판에 지나가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한 45도까지도 낮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일찍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일찍 하다 보니 아침 6시 반이나 7시면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도 7시면 다 시작이 되고 웬만한 공장은 너무 뜨거우니 6시 반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 새벽 기도회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몇 분이 못 나오시지만 새벽 기도회 나오는 분들은 5시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아이들 깨우고 밥하고 빨리 학교 데려다 주고 공장에 출근하는 일정이죠.
그렇게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회 끝나자마자 기도할 수 없으니 계획을 좀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와서 교회 불 켜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다가 말씀 듣고 말씀 끝나면 바로 집 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던 몇 분들, 그 중에 한 가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부부가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맡은 보직이 당시에 선교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한인교회 치고는 선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꼭 10주년 되던 해였는데 10년 동안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현지인 교회 20개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또 두 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빈민촌 한복판에 큰 땅을 사서 이 사람들 교육받을 수 없으니 유치원을 해줘야겠다. 유치원을 만들고 운영해 줬고, 제가 나올 때쯤에 초등학교가 시작됐고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인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많은 사역들을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선교부장이 늘 함께 움직이며 그런 사역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은 유치원에 가서 월급 줘야 되는 일들, 또 현지인 목회자들 10명 매월 지원금 주는 것, 또 1년에 한 차례나 혹은 2차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봉헌 예배 때는 꼭 교인들이 가서 봉헌식을 하는데 이것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년 전 후진국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한 4-5시간 가서 봉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가 짧은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렇게 마냥 시간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올 때쯤 되면 밤 한 10시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그 나라의 총기 강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인들 중에 2집 건너 한 집은 총기 강도를 당할 만큼 강도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밤늦게 한인들은 웬만하면 차를 안 몰고 다니는데 그런 먼 지역에 가게 되면 꼭 그 집사님이 함께 동행하고 여러 가지를 헌신을 했습니다. 참 열심을 내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한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요, 저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고요. 돈 벌러 여기 왔습니다. 배운 것이 봉제라서 돈 벌러 여기 비행기 타고 거의 30시간 되는 거리 와서 돈 벌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돈 벌러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벌써 20년 전 이야기라서 연락이 다 끊겼지만 만약에 지금 연락이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문안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총기 강도 들 때 함께 옆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베베라는 갱그레아에 있던 여인에게 편지를 전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 베베를 너희들에게 천거하노니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사역을 다 후원해주고 지원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안의 인사가 나오는 것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게 되면 이 편지를 회람하든지 아니면 그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꼭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의 이야기 속에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는 꼭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고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데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처음 만났던 곳은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처음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네, 왜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게 됐는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이 로마에 약 2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봐서는 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혹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선동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시내 안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황제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평안과 안정입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루다 보니 평안과 안정이란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한복판, 정치 고향 한복판 로마에서 선동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52년에 모든 유대인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단 시민권이 있었다면, 로마 시민이라면 쫓아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 본도 출신, 폰도라는 섬 출신 유대인인 아굴라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됐죠. 근데 이미 이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다니던 사람.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아주 독특한 여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이제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뜻이 늙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노부인. 그래서 보통 로마 귀족들, 부인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 브리스가라는 용어를 통해서 귀부인 대접을 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또 브리스가라는 것은 당시 로마 귀족 가문 중에 유명한 가문이 있었는데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볼 때는 분명히 그 집에 귀족이었는데 이 본도 출신 아굴라, 유대인이랑 결혼했던 여인일 것이다 라고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냐면 이 브리스가라는 용어 호칭 자체가 귀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보니 애칭으로 그냥 브리스길라라고 좀 불러줘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호칭을 쓰게 됐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아무튼 이 귀족이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만 쫓겨나고 자신은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모두 다 유대인들은 나가라고 할 때 이 부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란 좀 먼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었고, 또 이 부부가 원래 하던 직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천막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요즘의 천막하고는 좀 다른 천막.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천막을 만들던 주된 이유는 로마 군인에게 이 천막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과 좀 친분이 있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했던 집안 혹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도 군인들에게 그렇게 거대하게 납품을 하던 이들이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도 바울 또한 아테네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부부는 이 부부는 로마 황제의 명 때문에 쫓겨났지만 바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이 철학자들을 조금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느냐 하면서 철학에 대한 신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말하는 제일 원인론 같은 것을 철학적으로 다 깨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딱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철학으로서만 증거를 하다 보니 철학의 신을 창조주는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었던 그가 로마의 형벌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도만 자랑할 것이지 내가 다른 어떤 지혜와 지식을 증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에만 증거하겠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철학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나서 아주 깊이 상처를 받았던 바울. 다른 곳에서는 육체의 상처를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하나씩은 다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담하고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같은 유대인이어서 만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내 수공업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나 어느 지역을 가든지 큰 아크로폴리스 광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광장이 크게 형성이 되면 그 주변에 시장들이 쭉 형성이 되는데 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이 시장통에 나와서 천막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광장에서 같은 유대인이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은 서로 쫓겨나고 낙담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만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얼마나 나눴을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 에베소로 떠난 것을 봐서는 적어도 1년 6개월 혹은 2년 정도의 교제 기간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지혜롭고 굉장히 사람들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좌절에 있던 그가 함께 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3절,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멸하니라. 즉 초창기에는 천막만 만들고 여기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부부를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누며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가 회복돼서 비로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어떤 독특한 성향이 있었을까? 과연 위로한다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짤막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한 학문이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보면 누구는 베드로파요, 게바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예수파요. 이 파당에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파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후에 그가 나중에 에베소로 떠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 아볼로란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2대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학문에도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 하면 아볼로가 알던 역사는 세례 요한까지만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세례 요한 시대까지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메시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세례 요한 시대까지 목적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쳤던 그 말씀까지는 전달할 수 있는데 성경에 충만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금 전에 말씀이 그겁니다. 회당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 저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다 가르쳐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볼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성향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분파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아볼로 선생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교회는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이거 잘못됐대, 아볼로가 잘못 가르친대, 또 다른 지도자를 원했겠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적어도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가르침을 그대로 아볼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바로 설 수 있어야 고린도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전해야만 바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목회자로 건강하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게 부족한 게 보이네. 그럼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보다 이 두 부부는 연배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바로 섰을 때 다시 고향인 로마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인 들어와도 괜찮겠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뛰어난 헌신이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와 함께 말씀을 나눌 만큼의 지혜도 생겼고 성경적인 지식도 생겼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부부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직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다면 고린도 교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때, 근데 그들은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교회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 상황.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처럼 남편은 유대인이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에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지 이 부부가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이 아테네 이후 고린도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볼로 역시 과연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를 만나면서 그들이 회복이 되고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이 두 부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서게 됩니다. 또한 이 두 부부가 했던 것은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부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편하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향상 이방신을 믿던 지역이기도 했고 1년 반쯤 머물러 있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배교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바울을 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죽일 듯이 달려들었죠. 어느 지역마다 그렇게 했지만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의 뒷부분을 보면 또 다시 그들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을 죽여야 되겠다. 회당장이 바울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회당장이라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위협이 있을 때 누가 바울을 변호했을까? 물론 다른 사람도 바울을 변호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을 살려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부를 향해서
이들은 내 동역자이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던 부분이 그들에게 꼭 문안해 주십시오. 또 이 두 부부는 천막을 만들면서 로마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이방인의 교회, 즉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도 많이 후원을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남모르게 열심히 후원을 하고 사도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로 열심히 살아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간다면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교회를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본인들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너무나 속상할 텐데 그 속상함을 다 표출했던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내려놓고 바울을 세워줄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아볼로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사람은 마치 바나바처럼 행동을 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야, 누구는 바울 파요, 누구는 아볼로 파요, 누구는 브리스길라 파요, 누구는 아굴라 파요, 게바 파요 하면서 훨씬 더 분열이 됐을 겁니다. 자신들이 남아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교회로 돌아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살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헌신하되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고향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가 치고받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도록 인도했던 사람,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을 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목양을 잘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 한번 다른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남았을 때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야, 저 교회 가면 좋은 성도들이 제일 많대 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성도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좋은 목회자의 상,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그 아웅바둥하면서도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을 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가정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세우고 아볼로가 바로 섰던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각 부서의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져서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도 잘 딛고 선다 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이 동역자에게 늘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면 실족했던 사역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를 만나면 실족한 사람이 다시 세움을 받고, 말씀에, 복음에 정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가 부족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세움을 주었던 것처럼, 지독하게 우울하게 있던 바울을 세워서 복음의 전도자로 확실하게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 약한 교회, 나하고 상관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